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옛날 얘기를 해주실 때나, 아니면 제가 지금 어르신교구 담당 목사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신방하면서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막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때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6.25 전쟁이에요. 그 전쟁 때 너무 힘들었다고, 그 전쟁 때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해주시는데, 이 전쟁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신방하거나 할 때 이야기해 주시지만, 그 어떤 분도 이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웠다거나 기뻤다거나 재밌었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결코 즐겁거나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 국가고요, 전쟁의 아픔을 겪었었고 그 아픔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는요, 그 참혹한 전쟁의 순간을 직접 겪으신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직접 겪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겪었던 못 겪었던 그것을 따지지 않고 우리 모두는 전쟁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아마 다 동일할 겁니다. 다 동일할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다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 우리나라에서, 당장 내 눈앞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고 무슨 폭탄이 터지고 그렇게 참혹한 전쟁은 당장 우리나라에서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 영을 갉아먹고요,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내 영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영적인 전쟁은요, 휴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휴전도 없고요, 내가 피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전쟁이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피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상대가 되는 저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싸움을 걸 자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싸움을 계속 걸어오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냥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우리가 피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피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시작할 때요, 자, 우리 전쟁하자고 약속하자. 약속하고 준비 시작하면 전쟁 시작하는 거야. 자, 준비 시작. 탕탕. 전쟁 이렇게 시작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싸움 거는 거예요. 누가 먼저 때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의 대적들은 나에게 쳐들어와요. 그래서 전쟁은 피할 수도 없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고,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적 마귀가 계속해서 싸움을 시작해버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막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이 됐든, 아니면 대적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됐든, 이 전쟁조차도 내가 이 전쟁 나 전쟁 치르고 싶어 그러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마귀와의 전쟁을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 전쟁하고 싶어 이런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도 그 전쟁에서 좀 벗어나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지, 전쟁을 늘 치르면서 사는 삶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기던가 지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해야 돼요. 그 전쟁에서 벗어나려면 이 전쟁에서 이기던가 지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휴전도 없어요. 영적인 전쟁은 휴전도 없어요. 이기던가 지던가예요. 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이 전쟁을 끝내버리든가, 아니면 그 전쟁에서 져서 내 영이 망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내 영이 죽음에 이르기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패배의 삶이 되든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이 영적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다가오는 이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 없고, 또 그 전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기던가 지던가 이 두 가지밖에 없으면, 여러분은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네, 한 분도 안 빼고 다 이기기를 원하시죠. 혹시 지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지기를 원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구나무 서보세요. 거봐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이기기를 원해요. 다 이기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찾아오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다 이기기를 원한다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승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각오예요. 각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많이 들어보시는 이야기 중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한 게 각오라는 거예요. 각오. 사전에도 써 있어요. 사전에도 각오 이렇게 찾아보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월 달부터요, 지난 2월부터 뉴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접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야기예요.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계속 들으실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태권도 대회가 열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세계 태권도 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에 우크라이나 태권도 대표 선수가 2명 참가했어요. 남자 1명, 여자 1명 참가했는데 이 둘이 남매예요. 이 남매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태권도 대회에 참가했는데, 지금 전쟁 중이라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그 여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열려서 무슨 어디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너무 고생해서 겨우겨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태권도 대회에 참가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니까 많은 기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하고 딱 인터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조국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혹시 그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 인터뷰였어요. 전쟁 가운데 있는 자신의 나라 사람들에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자고, 그 전쟁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자막에 이 인터뷰하는 이 두 남매의 이름하고 나이가 밑에 자막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두 남매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 13살이에요. 12살, 13살. 어린아이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청소년도 안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요,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쟁에 임하는 자신의 각오를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12살, 13살 어린이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 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하고 계십니까?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들도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우리의 대적 마귀들을 상대하고 계십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고 내가 싸워서 승리하겠다는 각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대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아니면 또 때때마다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요,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차별금지법 막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난 3월 달에 우리 교회에 오신 김지현 약사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번 주간에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하셨습니다. 오늘 낮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도 직접 방문하셔서 응원하시고 안수기도 해주고 오시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단식 투쟁하면서 정말 위험한 고비를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 신체적으로 정말 위험한 순간들도 많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몸에 이상 신호도 오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가서 응원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약사님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왜 단식 투쟁까지 하십니까? 우리 다른 방법은 찾아봅시다. 단식은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많이 만류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지현 약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는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칼럼도 쓰고 저술도 하고 무슨 방송 출연도 하고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단체 설립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약사지만 약국이라는 자기의 본업도 접고 여기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상당한 혜택을 다 내려놓으면서 자기는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0년 넘게 자기가 활동하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감을 느낀 적이 없었대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 악법을 제정하기 위한 저 악한 세력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너무너무 거세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거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만 것들은 다 해봤지만 더 이상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자기가 필사의 각오로 단식 투쟁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악한 세력들은 정말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데, 내가 단식까지 해가면서 죽을 각오로 맞서지 않으면 도저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단식 투쟁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도 끈질기게 계속해서 교묘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 임하면서 그냥 대충 어떻게 이기면 좋고 지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설렁설렁 임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임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게 된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영이 저 대적마귀에게 삼켜지게 되는 패배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단 한 분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런 각오로 우리들의 삶에서 펼쳐지는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비장한 각오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영적인 전쟁에 임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저 대적 마귀로부터의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에 임하는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 자,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지금 참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보통 전쟁을 치르는 사람, 그 최일선에서 싸우는 사람은 군인이에요. 그럼 내가 영적인 전쟁에 참전해서 대적 마귀와 내가 싸우고 있다면 나는 뭡니까? 나는 하늘의 군사라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하는 하늘의 군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내가 잊지 말고 늘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정체성이라는 건요, 무슨 옷 입는 것처럼 이게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무슨 특별한 순간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나의 삶 가운데 밤이나 낮이나 늘 한결같이 지켜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만약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다면, 내가 하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면 그 순간으로 즉시 내가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쟁에 임한다면 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늘의 군사, 나는 하늘의 군사다라는 그 정체성을 늘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어떤 소식을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소식이었냐면, 또 군인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군 간부들이 있었거든요. 군 간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둘이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 퇴근한 다음에 자기들 이제 그 군대 내에 밖에 있는 자기들 숙소, 자기 집에 가서 이 두 사람이 합의하고 둘이 동성애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군인 둘이요. 군 간부 둘이 동성애를 즐겼다. 그래서 이들이 재판을 회부됐습니다. 재판을 회부됐는데 무죄가 선고됐어요. 무죄. 지금 우리나라 군 형법상 이 사람들은 유죄입니다. 법상 유죄예요. 1심과 2심 군사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대법원에 가서 이게 뒤집혔어요. 무죄로.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 무죄가 선고돼서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근무 시간 이후였고 자기들의 사적인 공간이었고 거기서 자발적인 합의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갑자기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변하나요?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갑자기 변하나요? 근무 시간이 지났다는 건 내가 일하는 시간이 끝났고 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고요. 자기 집에 갔다는 건 이제 사무실에서 벗어나서 쉴 수 있는 공간에 갔다는 거지, 네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갔어도, 근무 시간이 끝났어도 이 사람 군인은 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오늘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딱 퇴근해가지고 저기 어디 서산에 저 유흥가 골목에 가갖고 막 술 먹고 즐기고 놀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셨어요. 그걸 보시고 나서 목사님 뭐 어차피 예배도 다 끝나고 저녁 시간이고 여기가 교회도 아니고 뭐 밖인데 목사님 술 먹고 놀면 좀 어때? 괜찮아.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퇴근을 했더라도, 제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공간에 있더라도 제가 목사라는, 내가 목회자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제가 목사에서 막 그냥 일반인이 되고 갑자기 목사였다가 양아치로 변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군사라는 정체성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내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님의 군사라는 이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야지만 내가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무슨 장소에 따라서 이 정체성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하늘의 군사라는 나의 정체성이 변해버리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군사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 사실은 상황과 시간과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군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나는 하늘의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늘 지키며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보다 강한 힘이에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전쟁에서 결국에는 더 강한 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략을 쓰든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을 쓰든 무엇을 쓰든지 나의 약함을 상대방보다 강하게 만들어서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전쟁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내쫓는다고? 아니야.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그 세간을 다 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바알세불을 압도적인 힘으로 결박하였기에 나머지 귀신들도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야. 내가 바알세불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능력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도요, 이렇게 치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좀 약한데, 나 부족한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서 막 싸우기 시작하다가 막 분리하고 막 힘들다가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버텨서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치르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철저히 무장하고 압도적인 강함으로 마귀와 대적해서 한 번에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열세의 전력으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압도적인 힘으로 가장 강한 자를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 대적 마귀와 영적 전쟁을 이렇게 치르면 여러분은 그 마귀보다 우세한 전력이 되실 수 있으십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하늘의 군사다라는 정체성을 품고 마귀하고 싸우면 여러분 이길 수 있으세요? 아니에요. 못 이겨요. 못 이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요. 마귀가 우리가 무슨 대적마귀 이렇게 막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 마귀가요 무슨 뭐 어디 가볍게 무시할 수 있고 저기 어디 가서 막 연약하고 빌빌거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가 무슨 어디 가서 우리가 벌레 보듯이 하는 그런 존재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 우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각오를 다져도, 내 정체성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어도 내 힘만 갖고 도저히 내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면, 이 마귀를 이길 그 압도적인 강한 힘을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거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그 힘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의 대적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아니 그 마귀를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강함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면 우리가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강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이잖아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3가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쟁에 임하는 각오, 우리의 마음다짐, 내가 하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지킬 것, 나의 대적인 마귀를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건데, 자,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이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다 충분하진 않아요. 한 가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싸움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한 무기들을 내가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 무기를 다루는 방법을 몰라. 그러면 무기 안만 준비해도 말짱꽝이잖아요. 다루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긴 했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그 방법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싸움의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싸움의 방법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옆에 서 있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서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음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일 것 같지만 저희 아내입니다. 저는 먹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희 아내예요. 그러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누가 요리해야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해야죠. 저희 아내가 하는 게 제일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요, 집에서 만약에 요리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우리 예완이가 엄마, 나도 엄마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막 냉장고에서 막 김치통도 꺼내오고 막 이러면서 식탁에 갖다 놓고 저기서 숟가락도 빼오고 젓가락도 빼오고 그러면서 식탁에 딱 갖다 놔요. 그럼 기특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하고 다 숟가락에 갖다 놓은 다음에 의자 하나 들고 엄마 옆에 가서 딱 서가지고 엄마 다 했어요. 이제 나도 요리 도와줄게요. 그러면 엄마가 예언이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기특하네,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네, 잘했어. 자 이제부터는 엄마가 요리하는 거 옆에 서서 봐줘 그런다고요. 봐줘. 그러지 옆에 딱 섰는데 예언이한테 칼 한 자루 쥐어주면서 자 호박 좀 썰어 그러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 엄마 옆에 서서 엄마가 하는 거 봐줘 그런다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 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옆에서 지가 마음대로 칼이라도 들고 막 휘적휘적 하고 있으면 엄마가 옆에서 요리를 잘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더 안 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엄마 옆에 딱 붙어 서 있으면 이제 엄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맛있는 요리가 제일 빠르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고 과정이잖아요. 자기가 할 일을 한 다음에 실제로 진짜 이제 요리하는 건 엄마한테 맡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주님 옆에 있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주님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저희 예완이가 아들이니까 엄마가 그렇게 요리해 주죠. 만약에 생판 모르는 애가 갑자기 옆에 와서 서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지. 걔를 위하여 갑자기 막 요리하겠어요? 안 그런다고요. 내가 하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실래요? 21절부터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가 주의 군사가 되어서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그 주님 곁에 서서 그 주님이 싸워주시는 그 싸움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켜보고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지켜보고 옆에서 그 승리를 함께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적마귀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좋은 싸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 주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오늘 보면 10절 같이 보실래요?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리라. 주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제일 좋고 제일 효과적인 싸움의 방법이에요.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평안히 살 수는 없습니다. 늘 평안히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적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 이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 싸움에 임하는 나는 마귀를 대적하는 하늘의 군사라는 것을 내가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마귀보다, 상대방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잘 갖추고 있으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주님 곁에서 주님의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 내 삶에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 또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이 전쟁에 임하는 내 마음가짐을 다시금 다잡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하늘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제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 곁에 딱 붙어서서 늘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